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약속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모르신 분은 없어요. 그러나 약속이 뭔지 알기는 알지만 내 삶 속에서 정확히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약속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사람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약속이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의 약속, 그래서 가족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사랑이라는 약속이 설정이 되면 부부라는 개념이 이제 설정이 되고, 그래서 약속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해져 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속이 명확해지는 것이 뭐냐면 장소입니다. 장소. 그래서 약속이 명확하기 시작하고, 또 내가 그것을 믿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바라는 약속을 가질 때 내가 기거하는 장소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집이라는 약속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느 장소, 어느 공간, 이런 것들의 약속을 만들어서 그곳을 안식처로 내가 삼으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집을 갖기를 원하고, 또 이사 구만 다니는 정말 안전한 약속의 장소를 원하죠. 또 세 번째의 약속에 살아서 운행하는 것이 뭐냐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그러니까 내 기업의 약속을 향해서 매진하는 거죠. 그래서 꿈, 비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뜨거운 가슴을 품고 뜨거운 열정의 불을 태웁니다. 그것은 약속이라는 것에 내가 나의 비전, 꿈, 내 기업을 향해 가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 그 다음에 안식 공간, 그 다음에 나의 기업, 이게 약속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 큰 이 세 가지의 약속의 개념이 왕성하게 움직이면서 더 큰 시간의 공간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은 침노적이라고 해서 침노한다. 그래서 대개 성각자들, 대개 리더자들, 또 뭔가 남들보다 이 사회에 공헌을 하려고 앞서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 이제 이 시간까지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의 관계와 공간의 관계와 그 다음에 내 기업의 관계를 내 인생 위에다 올려놓고 함께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간을 뛰어넘는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징기스칸이 이동을 시작하니까 그냥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정복이 아니고 문화의 정복, 과학의 정복, 또 기업의 정복, 뭐 이런 어마어마한 엑스스페이스가 지구를 다 둘러싸면서 그 모든 공간을 다 야심차게, 이제는 더 나가가지고 그 리더자는 이제 우주까지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함께하는 약속의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공간이 이제는 이 넓은 공간으로 확대를 되는 거죠. 우리 상상의 공간으로. 그리고 진정한 나의 안식은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그것이 나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계속하는 거죠. 이게 약속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문화와 문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우주 공간과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사람과 약속이 없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르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인간은 인간인데 동물처럼 살 거냐,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답게 살 거냐, 또는 인간은 인간인데 영적인 존재,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 거냐, 누리면서 살 거냐를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일어나는 문화와 문명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신앙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은 다 품으면서 신앙 속에서의 약속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지금 말하는 이 세 가지의 모든 약속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에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더 크게는 지금 보여지는 땅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약속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나와의 약속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설정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똑같이 살지만, 이 관계 속에서 살지만, 또 비전 속에 살지만, 또 내 안식 터전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나에게 설정이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인 나와의 설정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는 거죠. 삶이 달라지고 활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인위적이 아니고 신적으로, 하나님의 신적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 말씀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설정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관계와 나라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위해서 약속을 설정해 놨는데 세 가지를 설정해 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최초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 세 가지를 설정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로, 은혜의 시대로 오면서 모형과 형태만 달라졌지 세 가지 설정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설정을 받았던 대로 돌아가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설정은, 먼저 말씀이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 오늘 성경의 66권으로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죠. 두 번째 설정은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오늘날의 교회를 하나님이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관계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약속의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정은 제사장의 설정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 종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잘 입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설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들을, 12사도를 세워가지고 설정했듯이, 이름만 좀씩 달라졌지만 주의 종이라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자, 이렇게 약속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또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약속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약속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약속이라는 개념이 세상에서는 헌법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깨트리고 함부로 무시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이 약속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함부로 취급하면 신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참 세상에 살기 힘들어집니다. 신용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을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믿음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낙인을 찍힐 수가 있어요. 성령은 수시로 소멸해버리고 또 그 약속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우리의 이 삶의 활동, 신앙의 활동, 그 다음에 기업의 활동, 세상 사람과의 만남의 활동, 친구 활동, 심지어는 동호회 활동도 약속이라는 개념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은 여러분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애는 수없이 약속을 하지만 굉장히 약속을 통해서 무시를 많이 당하는데 그래도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그런 모습으로 살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굉장히 낭패를 당합니다. 나중에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뭐냐?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뭐냐? 축복 못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냐? 한 지체로 우리가 서로 상합 연락해가지고 계속 영광으로 참여해야 되고 교회의 비밀에 참여하는 수많은 통로가 예배 속에도 있고 말씀 속에도 있고 목회자의 설교 속에도 있지만 성도들의 교제 속에도 있어요. 근데 그 교제가 깨져버립니다. 그게 없어요. 그러니 교회의 비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잖아요. 교회에 서로 상하고 연락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의 생명의 강수가 휘몰아치면서 여러분을 공급하고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이 그 비밀한 일에 참여하도록 자꾸 만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못하고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나는 바로 신실해 라고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교회 앞에도 신실해야 돼요. 교회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그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앞에 나는 신실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신실해야 돼요. 근데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소멸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무시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걸 이해했다. 그러면 약속은 어찌 보면 지식적으로 옵니다. 지식적으로 찾아와요. 관계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면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해는 하면서도
약속의 비밀에 참여하지 못한다. 비밀도 아니야.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야. 단지 내용만 다른 거죠. 하나님의 관계, 교회의 관계, 성경의 약속의 관계. 이런 게 좀 다른 거죠. 근데 여기에 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일단은 공부를 하고 일단은 여러분이 뭔가 책을 열심히 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실천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실천을 위한 그 역사가 뭐냐? 약속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신비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말도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열심히 좋은 옳은 이야기를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옳은 생각을 합니다. 옳은 생각을 해요. 근데 나쁜 이야기를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축복의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삶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약속이 있는 삶이냐 아니냐를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개념에 기름이 부어지면 이제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는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장소든 사람이든 명예든 권세든 하나님의 축복이든 그것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좀 보세요. 저 뭔가 가게 하나를 해도 성공시키는 사람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열정이. 망했는데 또 일어나고 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사람한테는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불이 있어, 불.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그래서 절대로 굴하지를 않아요. 낙심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아, 내가 한번 실패한 거 배웠어. 그리고 다시 일어나, 도전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냐? 한 번의 실패도 없는데 한 번의 성공도 없어. 그럼 무슨 얘기냐? 실패가 없다는 뜻은 뭐냐?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는 없는데 성공도 없어. 왜냐하면 시도를 안 하니까, 생각만 하니까. 또 열심히 듣기만 하지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의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무 요즘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안 살고 또 열정이 없는 시대고 늘 편안하려고만 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생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부해야 된다. 옛날에는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더 먼저였어. 옛날에는 너도 나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안 되면 뭐 나라한테 기대지 뭐. 안 되면 우리 엄마한테 기대지 뭐.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뭔가 이 세미나를 하고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뭔가 강력한 사람들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행동하라. 행동하지 않는 것은 다 죽어 있는 거다. 생각만 하지 말고 시도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이 말이 90%. 들어보면 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없냐? 성경에는 더 강하게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해라. 그러니까 행동하는 신앙의 양심, 행동하는 나의 삶, 이게 훨씬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빠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고민하지 마. 계획하고 그리고 충분히 공부했고 그러면은 이제는 고민하지 말고 부딪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고민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뭐 자신이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5년이 되고 5년이 15년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나이가 먹어서 이 나이에 뭘 해?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여기에 믿음 있는 사람은 뭘 얘기냐?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안 챙겼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2 다리를 주셨잖아요. 어디든 가라고 지금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못 가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주셨잖아요. 뭐든지 결정하고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과 힘을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음식도 뭘 먹고 싶은데 먹어요. 2 입 주셨잖아요. 먹으면 될 걸 왜 안 먹어요?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럼 스스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라 이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최고의 선물이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천국 열쇠가 어디 있다고요? 물론 교회에 있고 예수님한테 있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약속은 누구한테 있느냐? 영적으로는 예수님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선물은 내 자신인 거예요. 이미 내 자신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나한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한한 기회가 있어요. 단지 내가 그것을 시도하지 않고 기회를 잡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핑계를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감에 치명상을 당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뭐든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결정이다. 이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나는 결정을 하고 싶은데 나는 시도를 하고 싶은데도 안 된다. 그건 뭐예요? 기름 부음이 부족하다. 기름 부음은 어디 속에서 나와요? 말 속에서 나와요. 말 속에서. 말을 열심히 하고요. 말을 열심히 들으면 달라져요.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필사를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자의 간증집을 100권을 갖다 놓고 내가 오늘 이걸 맘먹고 올 한 달 동안 내가 읽어야 되겠다. 나 직장에서도 잘리고 길이 없다. 길이 없어. 일단은 이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한번 읽어봐요. 책을 100권을 놓고 읽었대요. 근데 10권 읽으니까 눈이 열리더래. 20권을 열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래.
30권을 읽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돈을 벌겠다는 게 딱 보이더래. 그래도 인내를 하고 100권을 다 읽었대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딱 눈에 보여서 그걸 시작했더니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휴먼 스토리에 나오더라고. 이게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통로를 계속 열어주셨어요. 그 열어준 이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이 기름 부음을 안 받으면요,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힘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괴감, 눌림,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면요, 앉아서 잠이나 자는 거예요. 예? 앉아서 잠이나 자는 거예요. 왜냐? 내가 뭐 인정받지도 못하고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잠만 오는 거예요. 잠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졸립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직장을 가더라도 내 직장에 지금 막 불이 활활 타면은 졸음이 안 와요.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으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사람 하나를 만나더라도 거기에 약속이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는데 앉아갖고 졸아요? 졸 수가 없죠. 거기에 뜨거운 불이 막 타오는데, 그런 사람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데 졸 수가 없죠.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데 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졸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요,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떠들면 뭐라고 하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앉아서 자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를 보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잘도 자네, 예배 방해 안 하고. 개코나 예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참 해석이 좋아. 해석이 너무 좋아요. 해석이. 그래서 인생이요, 참 어려운 사람들은 조는 인생. 뭘 해도 졸아. 뭘 해도 열심히 없고, 뭘 해도 부정적이고, 그러면서 또 자기 주장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또 고집은 또 무지하게 세요. 무지하게 말도 안 들어요.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선전에 보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그 선전 나오더라고요. 개고생해야 정신 차립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려고 해도요, 고난을 당해서 인생이 세워질 정도 되면은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둘째 탕자는 고난 속에서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자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성령의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눈을 부릅뜨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기름 부음 받으려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이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을 읽고 필사도 하고 난리 법석을 떱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왜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여러분, 가게 하나를 가더라도요, 장사 잘 되는 데를 가보세요. 저는 뭘 이렇게 먹어도요, 장사 안 되는 데 안 가요. 왜냐? 거기 가면 기름 부음이 없어. 뭔가 이렇게 하더라도 자그마한 가게라도 박짝박짝한 데를 일부러 가요. 거기 가서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럼 나는 뭘 보냐면은 손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또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요. 그러면은요, 뭘 느낄 수 있냐면 활기를 느낄 수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라도 딱 가잖아요. 저는 목회자지만 그 에너지의 기름 부음은 원리는 다 똑같아요. 사람 하나를 만나도 앉아서 만나면요, 빨리 일어나서 해거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서 앉아서 있으면 야, 오늘 종일 만나서 대화 좀 하고 싶다, 나 저분 말씀 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에너지가 있어요. 나한테 생기를 주니까 그런 거예요. 생기를 주니까.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뭐냐면은 귀도 막혀 있고 눈도 막혀 있고 입도 막혀 있고 마음도 막혀 있는 사람들. 옆에는 불이 타도 이 사람은 불이 안 타요. 옆에서는 축복을 다 받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아무 축복과 상관이 없어요.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어. 딴소리예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야. 귀 막혀 있는 사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그냥 개판이어가지고. 그래서 옥토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의 마음에 떨어지면 열매 없어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내가 가시떨기야. 내가 돌짝밭이야. 내가 길가야.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없어요. 누구 탓을 해? 근데 이런 사람들은 꼭 누구 탓을 해요. 뭐 이래서 하느니 저래서 하느니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름 부음이 받을 옥토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말씀이 내게 와도 아멘이 돼요. 아멘. 그래서 결실을 하는 거예요. 결실을. 그게 결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착각하면 안 돼요. 못하는데도 잘한다. 그건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못하는데 잘한다. 너 잘하고 있어. 내 멋대로 하는데 그래 너 괜찮아. 이건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유혹, 망치는 것.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절대 그렇게 일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잘못했으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졸고 있으면 졸지 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괜찮아. 자, 괜찮으니까. 어때? 한 번인데.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 되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진짜 할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드릴 말씀 많은데 이 뒤통수에다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하고 오늘 말씀 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로마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야 돼요. 귀가 열리려면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마주치려면 마음을 곱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해주면 믿음이 팍팍팍 생깁니다. 못된 마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둥 이렇게 쳐다보고 귀를 열고 오늘 말씀이 뭐다 이렇게 쫙 외도 마음이 못돼 먹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곱게 먹어야 돼. 옥토. 그래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름 부음이 들어가는데 기름 부음이 들어가는 형태가 뭐냐면은 두 번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요. 유튜브 하나를 보더라도 은혜를 받으면 따라가요. 제자 되지 말라고 그래도 열심히 배우려고 그래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스스로 제자가 돼요. 내가 스스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배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는 성경의 제자가 되고 성경을 계속 쳐다봐. 내가 스스로 제자가 돼요. 내가 스스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돼요? 제자가 되면 진리가 내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내가 기름 부음 속에서 성공이면 성공, 복음이면 복음, 축복이면 축복, 천국이면 천국으로 믿음의 행함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들이 있어요. 묶인 것들이 있어요. 묶인 것들이. 그것들이 끊어지면서 자유롭게 돼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면요. 정말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이유가 돼요. 근데 그것들이 다 끊어져요. 그래서 자유로움, 믿음의 자유로움. 무슨 이야기냐? 내가 성공이면 성공, 은혜면 은혜, 축복이면 축복으로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함과 일하는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책을 보면 책을 볼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은 뭐냐? 거기에 대한 자유로움이 내 안에 있어.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유를 누리고 시도하는 자유를 누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남들은 못하는데 나는 해. 그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나는 다시 시도를 해. 거기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묶임이 있는 사람은 그걸 못해요.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시작은 뭐예요? 들으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제자가 돼요. 그리고 스스로 제자가 되면서 믿음이 발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나를 자유롭게 하면서 내가 시도하지 못하는 모든 줄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약속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제가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다시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와도 어떤 유형의 자유가 와도 결국은 나를 구원시키듯이 내가 할 일은 남을 구원시키는 일이야. 내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일이라. 이게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서 딱 나와 있어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기름 부음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까는 제자 이렇게 단계를 밟았죠? 여기서는 제가 이야기했죠. 약속은 공간의 역사라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역사. 무슨 얘기냐?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영적으로는 내가 지금 이 기름 부음을 받는 현장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이 기름 부음이 내게 들어오는 현장 속에 내가 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곧 물과 세례로 과거의 율법적인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성령 세례가 내게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세례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약속과 권세와 기름 부음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할 힘이 있는데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 이게 진짜 내 것인가? 하고 헷갈려. 근데 성령 세례의 역사, 인침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건 내 거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하고 분명히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인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인침이 일어나지 않으면 막연한 기름 부음만 받으면 종교성을 가져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옳은지 석가를 믿는 것이 옳은지 헷갈려. 근데 세례를 받아버리면 오직 예수가 되어버린 거야. 이 길만이 구원이 있구나. 사도행전 4장 10절 천하에 구원 얻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나를 천국을 인도할 수 있구나.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침이 없는 사람은 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기름 부음은 있는데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뭔가는 내가 종교생활은 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다 나름대로 각자 열심히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 인침을 받아버려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사람은 이길 뿐이에요. 오직 이길 뿐이라고 얘기해요. 그 인침의 세례와 마찬가지로 기업도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인침, 세례의 기름 부음의 기업을 받아야 이게 이 길만이 내 기업이야. 이게 내 기업이야. 라고 분명해지는 거야. 그런 식의 세례가 사람 관계에도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이 나의 운명적인 만남이야 라고 딱 임하면 이 사람이 내 운명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천국 갈 때까지 안 헤어집니다. 그게 내 안에 와 있잖아. 정말 우여곡절은 다 당해요. 그렇지만 그걸 다 이겨내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 믿음 안 버립니다.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확장은 되고 더 다양성을 가지고 더 넓게 그룹처럼 넓게는 퍼지지만 내 기업을 버리지 않습니다. 점점 커지잖아요. 확장은 해요. 그러나 내 기업을 버리지는 않아요. 내게 그 기름 부음이 있고 그 인침의 세례와 같은 성령 세례와 같은 그 확실한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도 운명적인 직업, 기업을 탁 갖는 거예요. 사람도 운명적인 기업. 하나님도 내 하나님, 내 예수님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나. 이런 사람은요. 누가 천하의 말을 해도 다른 기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 기업이 있어요. 내 기업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할 때 이 뭔가를 이룬 이 기업을 내 자손에게 또는 내 제자에게 그걸 물려주고 싶어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 자체가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다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쯤 됐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경의 모든 애만 보고 누가 간증하고 누가 어쩌고 그러면 그게 다 나에게는 애가 되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아멘 함으로써 그 복도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는 복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이어받는 복. 내 기업이 내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분야가 나와서 저분이 이야기를 해도요, 내가 다 이해가 돼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나와서, 왜냐하면 성공 스토리의 골자는 다 똑같거든요. 분야만 다른 거지.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저하고 상담을 하거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건 대부분 모르죠. 근데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원리의 입각에서 제가 말을 해주면 그 분야 전공하시는 분이 들어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대부분 모르죠. 그래서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왜냐?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도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름 부음에서 끝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으로 연결되는 기름 부음. 천국의 상과 멸류관으로 연결되는 기름 부음.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세상 사람처럼 그냥 뭐 좋은 일 한다, 뭐 명예를 위해서 뭐 그 따위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루기 위한 더한 기름 부음. 바로 우리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중요한 거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 1장 14절. 그래서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 기름 부은 모든 기름 부음은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천국도 기업이고 믿음도 기업이고 가정도 기업이고 이 땅의 것도 기업이고 천국의 상과 멸관도 기업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보증하시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금생과 내생이 함께 약속이 돼요.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거, 죄 가운데 축복,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축복을 받아도 속량받은 상태의 기업을 원하는 거죠. 속량받은 내 인생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가장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속량이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보다가 회개하는 역사예요. 때로는 직업의 현장에 가서도 회개하는 역사예요. 기도하다가도 회개하는 역사예요. 세상에서 아무 일 없다가 살다가 연속극을 보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갑자기 회개가 나와. 거기에는 신앙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나는 그걸 통해서 그걸 보는 거야. 속량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이 뭐예요? 내게 기름 부어짐을 통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영광이에요. 나의 삶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내가 보는 겁니다. 체험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곧 예배고 찬송은 영광이고 찬송은 감사고 찬송은 산제사예요.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이 기름 부음이란 주제가 여러분이 천국 가기까지 이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